전우자와 들어오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오늘 제목 뭐죠? 제목 제가 사랑하면 자랑한다. 사랑하면 자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번 주에는 사랑하면 자랑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3편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3절에 보면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돼 있죠. 영어 성경은 skillfully,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테크닉을 가지고 연주하라. 그만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해야 되는 이유와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네,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일상적인 시편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라 라고 하는 권면과 또 명령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칭찬과 자랑, 차이가 뭘까요? 노엘이 칭찬이랑 자랑하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한쪽은 칭찬하는 거고 한쪽은 자랑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핵심은 자기예요. 자기.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칭찬은 자기가 아닌 타인을,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은 내 것만 할 수 있어요. 내 것. 제가 차은우의 외모를 칭찬합니까?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 있고 칭찬할 수도 있어.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일본에서 온 친구라든가 하면은 제가 너네 차은우 봤냐? 우리나라 국가대표 미남이야 하면은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랑 차은우랑 뭐가 같아요? 국적이 같다는 이유로. 차은우는 원하지 않았겠지만 국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차은우를 나에게 어려운 말로 사유화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차은우란 미남인데 엄청 잘생겼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차은우의 외모를 너무 잘생겼다 하는 거는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차은우 엄마는 우리 아들 잘생겼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이 자랑과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찬양에는요, 칭찬의 찬양이 있고 자랑의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칭찬의 찬양에 익숙합니까? 자랑의 찬양에 익숙할까요? 뭐가 더 진짜 찬양에 가까울까요? 사실 자랑의 찬양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더 건강한 찬양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3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 엄청나시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굽어보시고 우리를 막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막 엄청난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될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어미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다르다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제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부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형제들이 중요해요? 나와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역시 잘 알았어요. 뇌 똑똑해요. 형제들도 중요하지만 나와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한 명만 존재하는데 형제들이 엄마 아빠를 각자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달라져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공부 잘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엄마 아빠니까. 내 엄마 아빠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게임이 재밌어져요. 여러분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칭찬하고 있는가? 주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 엄청난 분이십니다. 주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멀리서 대하면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만 하고 멈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알아? 우리 하나님 엄청 멋있어. 그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 하나님 엄청 좋은 분이야. 이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칭찬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슬람교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이거는요, 신은 위대하다. 신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슬람교에서의 하나님은요, 알라는요, 내가 소유하는 나만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알라가 정해놓은 규율과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알라한테 의를 확보하고 알라가 우리한테 복을 주죠. 그러나 알라를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알라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엄청 대단하시고 엄청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시고 누구도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 시편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하나님이냐? 그것이냐 아니냐가 이 찬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찬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랑의 찬양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칭찬하는 찬양을 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찬, 즉 찬양 그 자체를 제가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 칭찬 문화가 회복돼야 돼요. 특별히 누가 누구를 칭찬해 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칭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우리 엄마 아빠 나 칭찬 안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미워했어. 우리 언니 우리 오빠만 예뻐하고 나를 별로 칭찬하지 않았어.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그럼 제가 역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칭찬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 부모님을 칭찬한다. 부모님의 외모를 칭찬한 적이 있다. 엄마는 참 이게 예뻐. 아빠는 참 이런 게 탁월해. 부모님의 이런 것들을 칭찬을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 문화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한테는 낯선 문화죠. 그러니까 이 칭찬의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해. 그런데 이 칭찬이 주는 힘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이 칭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 너무 멋있으세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칭찬, 찬양이 자랑이 되려면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유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21절 말씀.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성호는 그분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뭐 했다? 즐거워함.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그를 즐거워했다.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사람,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주일날 예배도 잘 다니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내가 그분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죠.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자랑을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랑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칭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없다. 아무리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진정한 자랑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할 때 자랑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내가 누구를 자랑해? 부모가 자녀를 자랑해. 우리 애가 이번에 또 좀 피곤해. 맨날 100점을 맞는 거예요. 진짜 뭔가 너무 완벽하니까 조금 얄미워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는 진짜 얄미울까요? 아니면 내심 웃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우리를 킹받게 하는 거죠. 자기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한 번도 하나도 안 틀리는 게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분을 향해서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랑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사유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랑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읽잖아요. 그럼 그때 느낌이 딱 와요. 우리 같이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는 분. 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도 13절부터 14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 인간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획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계속 흐르다가 놀라운 지점이 발견하는 거죠. 어떤 지점입니까? 이 뒤에 보면요, 18절 말씀
와,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반하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도다. 아멘.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특정한 누군가에게 부여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매우 가치 있고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유화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라던가 간증 프로그램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름 사회적으로 잘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왜 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랬나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닌다는 말 할 때 막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다니셨어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엄마 따라서 잘 다니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 하나님이거든.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을 사유화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어떤 찬양이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좋아요. 근데 누가 칭찬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칭찬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한 섬에 있는 교회예요. 서울 안에 있는 한 섬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는 80만 명이 넘었어요. 성도가. 그 당시 지금도 별로 하지 않는데 위성 송출을 해가지고 동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렸으니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80만 명입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앉혀놓고 맨날 물어본대요. 오늘 내 설교 어땠어? 근데 사모님이 너무 킹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설교가 좋아서 전 세계 80만 명이 이 설교를 동시에 듣고 있는데 나한테까지 이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좋았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가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80만 명이 내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당신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칭찬하는데 우리 부모가 날 칭찬을 안 해. 우리 부모가 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요. 자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자랑 많이 하세요. 돈 자랑은 안 좋은 거 같고 뭐 할 거 있으면 좀 하세요. 자랑 좋은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 자랑할 때 있어서 누군가를 자랑해 준다는 거, 누군가를 자랑해 준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진짜 좋아하냐를 판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한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올까 말까 지금. 참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찬양에 대한 명령이고 권면이지만 이거는 그냥 야 찬양해라, 열심히 찬양해라, 즐겁게 찬양해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런 설교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목조목 분석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찬양해라, 이런 설교 껌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찬양하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나를 살리신 분이어서,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저는요, 제가 제 설교 오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저는 제 설교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 종교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을, 다른 신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늦게 들어갔지만 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관련도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깨달은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희미해진 종교성에 의지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적 계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선포된 순간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유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바깥에 계신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성도. 내게 주신 이 믿음, 내가 계시하신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 성경 말씀, 예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 예전에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데이빗 휴메의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휴는 이른바 이제 영국 계열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은 뭐냐? 영국은 이 우리 안에 내재된 이성에 대한 본성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모든 게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생성된다.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건 특정한 법칙이 아니라 그건 그냥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이론적인 계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휴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맨날 런던에서 이 사과 박스를 올려놓고 주님을 맨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가 그 설교단 앞에 맨날 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빗 휴는 워낙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저 설교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빗 휴미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저는 저 설교 안 믿어요. 저 설교 내용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데이빗 휴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저 사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조지 휘필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내용이 왠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조지 휘필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내적인 사유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내적 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백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라면, 그런 예배라면,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 사역이라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역, 교회, 예배, 이거 다 뭐냐면요, 대단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성도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생각에 대한 게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6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해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나를 욕되게 한다. 너무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 너네 그만 모이면 안 되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네 예배가 역겹다고. 왜냐하면 그 예배는요 이거예요. 주님 대단하세요. 주님 엄청나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왜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랑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인격적 칭찬만 난무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엄청나세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을 생각하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격적인 사유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갖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냐? 주님이 내 하나님이냐? 나는 주의 백성이냐? 주님이 나의 것이냐? 그러면 감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어린애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농담 뭡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최악이야. 왜냐면 그 아이들의 유년기 전체를 지배해요. 뭘 지배해요? 우리 엄마가 아닐 수 있다. 특별히 인프피 아이들한테는 꼭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소심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전 생애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게 내 거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쿨하게 맞아, 얘는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같이 사랑하자, 팀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사유화되었거든요. 내 거거든. 나한테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거거든. 누구와도 거의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정말 나만의 것이거든. 이 사유화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이분의 어떠하심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배타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그곳에서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통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과 그들의 삶의 어떠함을 다 밝혀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보편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너무 기가 막힌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굽어 살핀다고 되어 있어요.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해라? 찬양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모든 사람이 올려드릴 만한 찬양이 아니라 지금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랑해요. 사랑해야 자랑해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자랑은요, 내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칭찬이죠. 칭찬. 내 거 아니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사랑하면 하나 되고 하나 되면 내 거 되고 내 거 되면 자랑하고 싶고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한없이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제시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형식은요, 예배 곧 전도예요.
시편 40편 새 노래를 내 입술에 주셨는데 이 새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삶은 우리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놀라운 자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열방을 향한 거룩한 초청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여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